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입니다.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때 주된 내용은 오경에 나오는 그 흐름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인가 그 성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뭐 이게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은 어떠한 공동체냐?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경에 이제 처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로 시작되냐면은 노예 공동체로 시작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430년 동안 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430년이 지나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노예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였을 때는 이제 뭐 잘 지냈겠죠. 그러나 이제 430년이 지나면서 이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었던 식솔들이 이제 중다한 생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나온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아마 여자들과 아이들과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큰 민족이 되었죠. 이렇게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이게 번성하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이제 파라오 왕이, 이제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핍박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사회, 이집트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일이 겪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는 그러한 이렇게 뭐 애굽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 시켰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노예 생활의 이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꿈꾸게 되냐면 출애굽과,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축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냐면, 내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축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믿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공동체가 돼가지고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출애굽을 하실 때 이제 특이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바로의 마음이 이제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 하놓고 좀 지나면 다시 또 마음을 바뀌어서 완악해져 가지고 다시 뭐 변덕스럽게 취소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더 핍박하고 막 그러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 또 고난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30년을 살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땅입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적응해서 삽니다. 특별히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습니다.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마음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편합니다. 이 애굽이 신앙적으로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애굽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광야에 나와서도 언제를 그리워하냐면은 그 애굽이었을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 마음, 애굽을 향했던 마음, 세상에 마음이 붙어 있던 것을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애굽 사람들처럼,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그리워하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이 막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 잘 되면 마음이 세상에 딱 붙어버립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우리의 신앙인의 본향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붙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자손들이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그래서 노예 공동체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노예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건져내 주셔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이 구원의 사건,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구원사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경험은 어떠한 경험이냐면 딱 그 일생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일회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한 번 딱 있었던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것은 그것은 한 번 있는 구원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일회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경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것을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의 동기가 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동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는가? 그 동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 왕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이유가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왜 가요? 하나님께 제사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예배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첫 번째 동기가 뭐냐?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대로 출애굽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 예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내리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애굽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죠.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의 절정은 어디냐?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이 출애굽 역사의 출애굽 사건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이끄셔요?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제1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제1의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가나안 복지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제1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가나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제 가나안의 복지가 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제 첫 번째 목적은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의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영적인 이 질서를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돼가지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가게 된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 언약 공동체의 의의는 뭐냐?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어디와 관계하시냐?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출애굽을 할 때 이 혈통적으로 야곱의 12자손들의 후손들, 그러니까는 혈연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가축들과 함께 같이 나왔다 그래요. 이제 잡족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히브리인들. 히브리라는 말은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하층민, 노동하는 이 노예 부류의 하층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올 때 혈연적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이 히브리인들이 같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비로소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혈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혈연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여서 이제 모든 잡족들도 이제 각 지파 12지파로 분배가 돼서 이제 그 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여담인데 갈렙 아시죠? 예,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민수기에도 나오는 그 갈렙, 그 12지파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낼 때 유다 지파를 대표로 나왔던 이 갈렙. 이 갈렙도 이제 잡족 출신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이 이제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나갔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큰 일을 한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핵심은 어디 있냐?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뭐냐? 말씀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면 그들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을 정상을 이제 7번 오르는데, 그 7번 오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7번을 오르는데, 처음 한 번 올랐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6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 교회, 예배당이죠. 성전, 성막에 대한 디자인,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을 하면서 이 성막을 왜 하느냐? 출애굽기 이제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레위기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의 구체화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우리 용어에서 회막이라는 말도 나오고 성막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성소를 말하는 건데 이 회막과 성막은 같은 성소를 얘기하는데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회막이라고 나올 때는 성소의 기능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이제 포커스를 둘 때는 이제 회막이라는 말을 쓰고, 성막이라는 말은 성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소의 본질이 뭡니까?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다. 하나님이 현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성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죠. 일하셨듯이 이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있냐?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의 모이는 사회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간단해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사느냐? 그리스도인은 왜 삽니까? 예배 때문에 사는,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봐도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왜 드리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단순히 성전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이 예배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격은 뭐냐?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냐?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막에 거하시면서 예배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구원을 경험하는 영속적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출애굽의 사건은 뭐예요?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늘 거룩하게 사느냐? 아니에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고 다시 구원함을 경험하는 그런 영속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뭐예요? 영속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상에서 발생되는 죄와 부정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창세기에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내리셨죠. 그랬던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오셔서는 시내산에 오셔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막으로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임마누엘 백성들 가운데로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동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직접 시내산에서 말씀을 내리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막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이 성경 66권에 말씀하는 핵심 요약이 뭐냐? 그러면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도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막에서 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물을 갖고 오게 합니다. 희생 제물을 갖고 오게 합니다. 그 왜 예물을 갖고 오게 하느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헌금이죠. 왜 헌물을 갖고 오게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빈소로 나오지 말고 예물, 희생제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희생제물은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뭐 이런 거 갖고 올 때 그것은 그냥 사냥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냥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땀을 흘려서 직접 기른 가축을 갖고 오는 겁니다. 원론적인 건 그럼. 원칙은 내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키운 가축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게 단순히 물질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주간, 한 달 동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내 소산 중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온전한 예배의 원칙은 뭐냐?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라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뭐 인터넷 예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이버 상의 뭐 예배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오는 겁니다. 내 몸이 직접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신정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성화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당에서만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변해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공동체냐? 노예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애굽의 구원 공동체, 시내산에서의 언약 공동체, 그리고 성막을 통한 예배 공동체, 그리고 성화, 이제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소에서의 거룩을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이 거룩의 출발점이 예배로 있지만 이 예배가 바로 예배당에서 예배가 일상으로서의 거룩으로 변화해져가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실 때 레위기 1장에서 16장은 성소에서의 거룩, 예배의 거룩을 말씀한다면 레위기 17장에서 26장에서는 삶에서의 예배,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으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화의 본질도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존귀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예배가 된. 뭐든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 가정을 읽어도 그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고 직장도 예배를 위해서 드리고 예배라는 게 뭐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죠. 사회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예배를 위해 사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뭐요?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했던 이 일회적인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영원히 영속되는, 계속적으로 내 삶에 내 믿음을 갱신할 수 있게끔 하는 구원의 사건이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영속적인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 그리고 거룩한 성품, 그리고 성화가 나타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면 안 돼요. 습관처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뭐가 돼요? 해가 됩니다. 그 예가 뭐예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너무 그 예배를 우습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자녀들 마음대로 삶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러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몰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예배를 잘 드리는 예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의 가문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자 되기보다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은혜가 있는 자, 예배에 성공한 자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뭐 예배 승리인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뭐예요?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 복지를 얻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들은 참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그리고 이제 인강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백신들도 맞고 이제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7월부터는 아마 현강으로 우리 제자반이 모여서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강으로 하는 공부는 이제 오늘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방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첫 주부터는 수요일 오전반, 수요일 저녁반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바이블웨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게 제자훈련이 지식만 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